샬롬. 오늘 주제는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이 예화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것이 회복될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겐 아마 크게 이런 식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부와 같은 마음이 있고 화감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두부 아시죠? 우리가 먹는 두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워서 세상 살아갈 때 그 마음가짐이 아주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깨끗하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칼과 같이 아주 예리한 것으로 이 두부 같은 마음은 쉽게 잘라집니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착했으면 늘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착한데도 갑자기 생각지 않은 슬프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마음이 갈라졌는데 사람들은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위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질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은 아하, 내가 부족하고 마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외부적인 충격으로서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고통을 받았는데 2차적으로는 서서히 쌓여가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은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이 이런 아픔이 오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와 압박감이 서서히 밀려오게 됩니다. 그 서서히 밀려오는 압박감 때문에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두부와 같은 두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화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상처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튼튼하고 강하면 상처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에도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일로 왜 상처를 받아 라고 나는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아 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돌덩이처럼 돌 중에 가장 단단한 화감처럼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튼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도 씩씩하고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상처를 받게 되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수가 뭔지 아십니까? 돌을 다루는 사람을 우리는 석수라고 합니다. 석수가 이 단단한 화강암을 두부 자르는 것처럼 자르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튼튼한 마음, 건강한 마음 사람도 어떻게 상처받는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m가 되는 큰 돌덩어리 화강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런 가로, 세로 1m가 넘는 큰 화강암을 석수가 쇠망치로 자르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석수가 쇠망치와 한 20cm 되는 이만한 정이 있습니다. 쇠로 된 정이 있습니다. 먼저 석수는 그 화강 가운데 정을 자르고자 하는 그 화강 위에 한가운데 땅 받게 됩니다. 길이가 한 20cm 될까요? 그렇게 열심히 때리게 되면 3cm, 5cm 약간 그 단단한 곳에 살짝 들어갑니다. 그 쇠정에 들어가도 화강하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석수는 처음 그 정 받은 옆에 한 10cm쯤 한 뼘쯤 된 곳에 또 다른 정을 또 꽝꽝꽝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나 한 5cm 들어가서도 그 화강하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석수는 그 두 번째 받은 정 옆에 또 10cm 떨어져서 세 번째 정을 꽝꽝꽝 받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을 또 10cm 떨어진 곳에, 다섯 번째 정을 10cm 떨어진 곳에, 여섯 번째 정을 10cm 떨어진 곳에 이렇게 10개의 정을 땅땅땅 내리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석수가 열심히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의 정을 이렇게 받게 되게 되면 그 단단한 화강암에 아주 실금 같은 것이 금이 살짝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수는 그 10개의 정에 땅땅 더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망치질할 때 유난히 좀 깊게 들어가는 정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정들은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단단한 돌에 아무리 망치질해도 그 정이 단단하지만 들어가는 깊이가 3cm 내지는 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상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돌에서도 부위에 따라 약간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석수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그 3개의 정을 더 깊게 박습니다. 3cm, 5cm 들어간 것이 7cm, 8cm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석수는 화강암을 살펴봅니다. 전에보다 실금이 좀 더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그 2가지의 정도 빼내게 됩니다. 이제는 그 1m가 높이가 1m가 넘는 그 화강암 돌에 약간의 금이 갔는데 정은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노련한 석수가 힘있게 그 마지막 1개 남은 정을 내리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금 하나, 실금 하나 나가 있던 화강암이 두부 자르듯이 쫙 하고 잘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순두부처럼, 맑은 두부처럼 아주 착해서 아주 예민하고 작은 칼로도 살짝 피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강암처럼 단단해서 아무리 센 정으로 쳐도 깨지지 않는데, 그런데 작은 것과 큰 상처가 계속 다가오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웃으시면서 왔습니까? 울면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미소 좀 띄워보세요. 마음이 슬플 때,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길가에 아무리 아름다운 가을꽃이, 국화꽃이 잔뜩 펴 있어도 그냥 잡초로밖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면 길가에 못생겼다고 하는 잡초들도 다 의미 있는 하나하나의 귀한 꽃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천재지변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믿었던 사람, 가족들에게 갑자기 이별이나 정말 될 거라 생각했는데 실패나 좌절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예리한 칼처럼 우리 마음을 후려짓고 칼로 후려내서 잘라내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마치 두부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한 번에 갈라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작은 말 한마디에 멸시하는 것인지 째려보는 눈빛을 계속 받게 되면, 그리고 부정적인 대화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게 되면 화강암처럼 단단한 마음도 어느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져서 깊은 슬픔과 낙심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단단한 화강암이요, 정을 끼어있던 화강암이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의 망치질로 1m가 넘는 큰 바위돌이 쫙 하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때는 누가 째려보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다 참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부 같은 마음, 화강 같은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픔 속에서 치유될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사람은요, 믿음이 좋거나 강하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작은 상처나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은 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이성을 사귀거나 새로운 동성 친구 사귀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여행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또는 묵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서 완전히 사람과의 관계를 만나지 않는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효과가 있지만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에 갈라지는 것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잠시 동안의 역할을 하지만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효과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갈라지고 부러진 것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착제로 아기로 딱 붙이면, 순간 접착제 붙이면 딱딱 붙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동성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갈라진 마음은 뭘로 고칠까요? 순간 접착제로 붙여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새로 붙게 하는 것은 그리 생각보다 없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잠시 동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내가 받은, 어릴 때부터 장성했던 받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고 상처는 덧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잃어버려라. 망각. 참 좋습니다.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이 그 아픔을 잊혀져서 좋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질 거야.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망각은 아픔을 낮춰주는 것이지 치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상처들, 나 힘들어요, 나 상처받았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순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끝일 정도로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서점에 가면 정말로 많은 치유 방법들이, 책들이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정답이 되지 않기에 그렇게 많은 해결책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상한 감정이 치유될까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리하리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치유가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도 크게 헤딩 3가지를 나눈 것처럼 3가지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더 사람 속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은둔하려고 합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에 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다 그러면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시편 39편 13절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사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힘드니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있는 거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저를 보세요. 보면 알 수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안 보셔도 거울을 보셔서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마음속에 작고 크게 병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처럼 다윗이 마음속의 기쁨, 뭔가 상처가 깊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상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누가 나를 해쳤던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이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소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 우리를 치유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하느냐는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캐릭터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용서나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그 기쁨이 잠시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그들 모든 사람의 옛 모습들이 돌아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잠시 동안 기쁨이 있지만 옛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게 되면 억울한 감정, 슬픈 감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인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 물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됐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우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쓰다, 원망이다, 그 이름을 마라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에서 마치 종살이하던 사람이 이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이루자고 미혼인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만들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툼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고 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혼인 남녀들은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 간의 배신이나 답답함이나 친구의 배신이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갔는데 전혀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원망합니다. 아마 이것이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물이 쓴물이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여 어찌할꼬, 주여 이 상처받은 것, 이 원망을 어찌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뭇가지를 그 우물샘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화학하신 분들 있겠지만 이게 그리 쉽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쓴 물, 쓴 환경, 답답한 환경을 단물,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샘물로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쓴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과는 다르게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것이 어떻게 물이 달아지겠습니까? 근데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중에 작은 음성,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은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모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모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예수님이 한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고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든 것을 예수님이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 들으면서 더 한 단어가 크게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루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고 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우리는 예약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허락이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집안에 혹시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려면 어떤 경우는 1년, 2년 기다려야 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만이 뭐냐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허락합니다. 상한 감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길목에 지켜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회방해서 예수님이 가서 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절로 가면 사람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고 다른 것을 만나도 길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면 세계에 치유받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갇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과 심지어 귀신 들린 병까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2000년 사람들이 우리보다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무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게 돼서 예수님을 만지고 그걸 듣게 되면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환경의 어려움이든 마음의 상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한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와 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영향을 가졌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으로 지나갈 때 침례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승님 랍비 선생님이 계시면 어디 계신지 가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내면 세계까지 하니까 와서 보라, 내가 무엇을 증거하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병든 자와 연약한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주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서 깨끗이 사는 두런 두부처럼 하얗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상처받습니다. 화관처럼 단단해서 웬만큼 슬픈 일에도 끄떡같이 하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쩍하고 넘어져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무엇을 와서 보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며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무형의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치유될 거라는 이 무형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면 유형, 보이는 믿음으로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입가에 미소가 뜨는 기쁨이 있는 것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안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살 수 있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성도, 무엇을 믿는가?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함으로 사모하면서 금식 드릴 때 하나님은 겉과 속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이 그냥 네 치료가 급속히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는 간절함까지 보이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면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배하면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빠르게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세상은 거짓되거나 한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듣기를 좋아합니다. 달콤합니다. 미혹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이 변화되거나 무슨 비자가 생기거나 다른 것이 생기면 내가 좋은 것이 생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에 내가 아팠을 때 먹는 진통제 같은 것이지 치유하는 능력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에 화감같이 단단한 마음이 쪼개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툭툭 던지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조롱 섞인 말 한마디가, 위로한다고 하면서 후벼판 말 한마디는 칼과 같이 우리의 가슴을 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이 우리를 힐링, 치유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로 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명한 얘기, 올바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혹에 빠지게 하는 말들을 쉽게 들으려고 하고 미혹당했습니다. 악한 자의 말을, 악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 왜 예배에 신경 쓰냐면 하나님 말을 올바르게 대언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Wicked messengers fall into trouble, but trustworthy envoy bring healing.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올바른 말씀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사람에게 진짜로 힐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좋은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픔을 나누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은 첫 번째, 주님께 있는 그대로 은밀하게 들으시길 원합니다.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종이기 때문에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얘기해서 막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거 어떻게 할까 얘기하게 되면 들어주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거, 꼭꼭 숨겨놨던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을 원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2편 1절 4절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마음에 힘들었을 때, 기쁨이 없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약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상처받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숨겨놓습니다. 꽁꽁꽁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나십시오. 억울함을 드러내도 좋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것에는 새롭게 살도록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미래형이 아닙니다. 받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가 내가 혹시 잘못해서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처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무지막지한 큰 도전을 나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려운 도전입니다. 내가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정말 큰 도전은 뭐냐면, 혹시 상처받으신 적 있습니까? 타인에게서 상처 준 사람, 환경을 용서하십시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것은 내가 피해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빅팀이 아니라 빅터,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피해자, 빅팀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빅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입으로 나는 저를 용서한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택이, 고백이 나중에는 보이는 엄청난 상급과 칭찬으로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내가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보이는 것은 뭐가 달리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칭찬과 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첫 번째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상처에서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면 비전, 소망을 가지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아픔 속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숫가가 크게 되면 때로는 바람이 불면 파도도 칩니다. 어떤 때는 그 아픔이나 호숫가가 발밑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슬픔의 고통 속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생각자는 바람이 확 벌벼들면 민물처럼 그 고통의 호수가 내 발밑을 적시게 되면서 그 적실 때 온몸과 마음이 상처 속에 빠져서 옴짝달짝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늘 고통의 호숫가에서 옆에서 맴돌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픔이라는, 슬픔이라는 호숫가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비전, 소망이라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찬송가처럼 믿음과 소망이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밀려오는 아픔 속에 한동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내하심과 사랑을 취하면서 큰 평안의 바닷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호숫가에 머물지 마십시오. 고통의 호숫가에 머물지 말고 고통의 호수 넘어 있는 평안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내가 힘들어요,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면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큰 꿈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은 다 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갈라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튼튼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선택은 두 군데가 여러분들의 있습니다. 고통과 배신과 아픔의 호숫가에, 열등감과 좌절의 호숫가에서 계속 맴돌면서 오늘은 그 물결이 내게 안 맞았다고 즐거워하고는 그런 힘든 상황에 살겠습니까? 아니면 큰 피조물을, 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닷가, 평안의 바닷가로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평안의 바닷가를 나가는 것은 다음 주에 증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 살 때 불러내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가시면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치유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회복의 능력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큰 비전을 가지고 평안의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복되고 기쁘며 가정을 누리며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이 연약한 그들에게 따뜻한 손과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